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할까요? 한편에는 병이 걸려 누워있는 한 아이가 있고, 아래쪽에는 군대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아마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잘 병을 알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때에는요, 용맹한 리더, 전장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또 힘을 나게 할 수 있는 용맹한 리더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픈데요, 잘못된 의사를 만난다면, 우리가 돌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계속해서 끝없이 병원에 다니셔야 되고, 또 전장에 나갔는데요, 잘못된 리더를 만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아마 몰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의사를 만나며 어떤 전장의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면 가장 좋을까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나 다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쁠 수 있을까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이실 겁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 삶과 함께하며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개인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부분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은요, 마지막 경고라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로 인해서 여러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고 힘을 내라고 옆에서 힘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2명이었습니다. 학개는요, 그 문체를 볼 때 굉장히 강건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딱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가랴서는요, 그 문체를 볼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가랴가 후배인데 스가랴가 더 선한 인품을 갖지 않았을까, 성품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스가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신학적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할 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이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돌아온 약 5만 명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신앙을 지켰던 이 모든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4년 동안 성전을 완공하고 감동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8장까지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이제 그것이 완공된 후에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36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예배드리며 안정적으로 성전에 제물을 바치며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되, 아직 삶에 여러분 많은 부분들은 어려운 상황, 성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성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시대에 얘기하면서요, 또 어려운 것은 여기에 이제 너희가 완전한 성벽 되시고 완전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한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왕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요,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분 첫 번째 경고로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은 30에 팔리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여러분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다가 너희가 주님을 버리는 바람에 은총의 막대기를 꺾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고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반부, 후반부의 전반부인 첫 번째 경고 9장에서 14장까지 12장 1장까지의 경고였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경고는요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습니다. 고난받으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은 30에 팔려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스가랴서 후반부 마지막인 12장부터 13장,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옵니까? 1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또는 유다와 요셉 지파 또는 에브라임 또는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제 지금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재건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당시에 여러분 회복한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과 이것이 예언서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오늘날을 얘기하면 이제 그날이라고 나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 종말 그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스라엘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시대에 듣는 백성들의 30년이 지난 후에 듣는 백성들의 마음과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재림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최종적인 완성된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라고 할 때요 이 경고라는 단어는 마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건 원래 원문에는 나사라고 해서 무거운 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무거운 짐을 무거운 사명을 어려운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막중한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요 12장, 13장, 14장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한 분이 누군지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반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경고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너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늘을 펴신 분이요 또 땅을 세우신 분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냥 신중에 한번 이르는 게 아니라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을 펴셨다는 겁니다. 우주를 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빅뱅설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여러분 오히려 창조론이 더 맞을 정도로 우주는요
굉장히 끝이 없을 정도로 넓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 영화나 이 에너지에 관한 법칙을 읽어보시면 우주는 둥그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 둥그런 안에 끝과 끝이 겹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 하늘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땅도 그 기초를 세우실 때 기둥을 세우시고 기초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완벽한 것은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이것이요, 여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은 누가 하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요, 내음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이르시되 그러면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 가라사대 게임도 있죠. 가라사대 할 때 가라사대, 이게 개역 한글로 바뀌면서요,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요, 아마르를 쓰는데 여기는 특별히 내음이라는 말을 써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 내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힘세고 확신 있게 탄식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음, 힘세고 확신 있게 탄식하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중하고 강한 경고의 말씀, 이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확신 있게 이거 꼭 이루어진다 하면서 약속하듯이 탄식하시면서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음이 뒤에 또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할 때도 내음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계실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것과 같이 되게 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보라,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크게 외치면서 보라, 이 보라는 뭐라 그랬죠? 신내는 감탄사예요. 봐라, 좀 봐, 좀. 여러분, 이게 우리 경상도 사투리죠? 좀. 또 이거 어디서 친지 모르겠어요. 안나, 아이. 이게 아마 서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할 것이라. 취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취하게 하다. 여러분, 취하다는 것은 술 취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이나 술에 취해서요, 비틀비틀거리다. 그리고요, 여기 잔이라는 단어는요, 잔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문턱, 문지방, 경계라는 단어도 돼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독한 술처럼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달려오는 사단 마귀와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달려오는 악한 세력들이 사면에 동서남북에서 어디도 피할 곳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 쪼여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만들 것인데 누구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의 사업장,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면에서 에워싸울 때에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취해서 걸려 넘어지는 잔,
취해서 걸려 넘어지는 문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에서 다 들어가도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우리 집에 휠체어를 타는 어르신들이 계신 집은 이 문턱을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을 낮게 합니다. 그런데요, 시골집 가보시면은 왜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문지방을 높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집 가보시면은 문지방이 이렇게 높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 문지방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진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문지방을 넘다가 머리가 퉁 받쳐가지고 혹이 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집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루살렘 집도 들어가는 입구가 작고 문지방이 있어가지고요. 밖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먼지나 이것들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둘레 있는 집들을 보면요. 여러분 문이 그렇게 큰 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턱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 이 큰일 납니다. 요즘 병원에 가끔 한번 신방 가면은요.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나오시다가 목욕탕 문고리에 걸리셔가지고 이 팔이 좀 삐시거나 아니면은요 집에 들어가다가 꼬꾸라지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발톱에 한 번씩 빠진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턱이 요만했는데 갑자기 문턱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 취한 사람처럼 그들이 힘을 가지고 사방에서 어디까지요? 유다 족속까지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문턱을 예루살렘 성전의 문턱을 높이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턱에 술잔을 놓으시고 그들이 술 취해서 비틀비틀 이상하다. 우리 분명히 이거 잘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이거에는 뛰어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달려와서 여러분 공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문지방을 넓히셔서 엎어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언서에 특별히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 12선지서는 소선지서. 그러면은 대선지서는 큰 선지자고 소선지 호세아 같은 사람은 작은 선지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이 기록한 분량을 볼 때 그 분량이 많은 양이 많은 예언을 기록한 사람을 대선지서 또는 대예언서 또는요 분량이 작게 기록한 것은 소선지서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이 소선지서 12선지서의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 이것을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선지서의 주제예요. 분명히 그날이 이를 것이다.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잘못 믿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날일 것이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요. 그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슈보라고 해서요. 소서신저의 모든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과 그날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소선지서의 주제예요. 제 논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날 하면은요. 지금 이 스가랴의 말대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는 날 전까지를 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이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부터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 지금 이제 마지막 재림하는 그날까지 요 사이를 종말이라고 얘기하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때가 종말이에요. 종말하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도 종말인데 그 한 날만 종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를 종말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면의 적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면의 적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될 수만 있으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힘주시지 않아도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별거 아니네,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별거 아니네 하면서요, 여러분 밀려오는 그 모든 사면의 적들을 하나님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취해서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날에 어떤 일을 하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뭘로 만들어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무거운 돌이라는 게 뭘까요? 이 당시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차를 얼마나 큰 걸 끄느냐, 힘자랑 대회, 뭐 헤라클레스 대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타이어를 몇 킬로까지 드느냐, 우리 역도 대회 있지 않습니까? 역도를 인상, 용상 해갖고 얼만큼 많이 드느냐, 얼마나 무거운 걸 드느냐 힘자랑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이 당시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힘자랑하는, 나라마다 모여서 힘자랑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는 그때는 다른 거 없으니까요, 돌을 얼마나 큰 걸 드느냐, 들고 걸어가느냐, 이게 대회였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무거운 돌을 들면 들수록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역도대회에 나가서 우리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 자매가 여러분이 금메달 따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야, 역도 부문에서 우리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 얼마나 난립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주변과 올림픽 모든 주변들이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물론 이때까지는 아직 시작되진 상태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각 모여서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 아수르의 사람이 더 힘이 세냐, 페르시아의 사람이 더 힘이 세냐, 애굽 사람이 더 힘이 세냐, 다메섹과 모압 사람이 더 힘이 세냐 모여가지고요 그냥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장사를 뽑아요. 누가 더 큰 돌을 드냐, 무거운 돌을 드냐, 그 돌을 번쩍 들면 장수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합격하는 거예요.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힘없고 연약하고 5만 명밖에 안 되고 남아있는 병력까지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자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 신앙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재건했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사면에서 달려오는 적들에게 넘어지는 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십니다. 무거운 돌이 되어서 얼마나 무겁냐, 이것을 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드는 모든 자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드는 모든 자들은 상처를 입을 것이니라. 크게 상할 것이니라. 큰 상처를 입는데, 치명상. 여러분 실제로 돌을 들다가 척추가 나가거나 돌을 들다가 관절이 나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무거운 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을 신약에 가서 가져오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돌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요, 떠 있는 돌, 뜬 돌을 얘기합니다. 그 돌이 박살낼 것이다, 바벨론을. 여러분 그 돌이 모든 나라를 박살낼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주춧돌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보라 내가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급한 일, 황당한 일, 갑작스러운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초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뜬 돌, 하나는 기초돌.
구약 신약에도요 누가가 이렇게 얘기해 머릿돌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특별히 여기에 기록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은요 신돌, 주춧돌, 뜬돌, 머릿돌, 부수는 돌, 여러분 다 합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눈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왕 삼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직장,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함께 하실 것이라.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얼마나 무겁고 탄탄하느냐. 아무도 그들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못 들어.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쳐들어와서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의 구멍, 그냥 성벽에 아직 성벽도 대건하지 않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여러분 짐승이 하나 들어와도 멧돼지 한 마리 들어와도 밭을 다 망치는 지금 한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분 남은 자들, 유다에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 거기서 남아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의 몇 명들,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을 20년 만에 완공하고 또 30년이 되는 한 세가 지나서 그래도 지금 불안하게 성벽이 있어야 될 텐데 성벽이 없네. 이거 성벽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지켜 하고 불안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면에서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다. 사면에서 국가들이 너희를 쳐들어와도 너희가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들고 있으면 너희 그 신앙이 문턱이 갑자기 탁 높아져서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자빠질 것이고 넘어질 것이다. 아니, 너희 안에 있는 그 머릿돌 대신, 뜬돌 대신,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무겁게 하셔서 아무리 드러내려 해도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리라.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치려고 오는 그들이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치고 너희를 드러내려다가 척추가 나가서 크게 다치고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 공동체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안에 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안에 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담석증, 물 많이 안 드시거나 음료수를 많이 안 드시면 이 담석증에 걸리면요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이게 꼭 되게 힘들답니다. 요로 결석이 걸리면요 화장실 갈 때마다 사람이 엄청 힘듭니다. 또 돌이요 맹장에 있으면은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러분 안에 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는 돌이 있어야 돼요. 돌. 나는 돌이야. 내 속에는 돌이 있어. 어떤 돌이요? 머릿돌, 기초돌, 뜬 돌이 있어. 이 돌 위에 너희가 떨어지면 다 박살날 것이요, 이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면 너희는 다 가루가 될 것이니라. 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공동체 안에 계시며 너희 가정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사방에서 적이 몰려오고, 여러분 사방에서 적이 몰려와서 힘자랑을 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들이 도리어 상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도리어 넘어질 것이요, 그들이 도리어 엎어질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돌이 있는지 안 있는지, 너희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안 있는지 제발 그것만 확인해 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속에는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는 돌이 있습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꽉 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요,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금도 내야 되고 이 땅에서 법으로 정하면 지키기도 해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고 여러분 법치주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만큼은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확신, 이 확신만큼은요, 이 돌멩이만큼은요 단단하고 무거워야 합니다. 신앙이 점점점 쌓이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이 돌이 무거워요.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사방에서요 막 네 사람이 들고 가자 하고 막 들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기도 많이 하는 고모님의 여러분 간증인지 또 아니면 옆 사람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그 채는요 깡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하는데 자리세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와서요 자리세를 막 받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그런데 이 고모가 장사도 안 되고 뭐 떡볶이에서 뭐가 팔리겠습니까?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자리세를 못 내가지고 야 오늘은 정말 안 팔리는 날이 있더래요. 그런데 돈 받으러 왔더래요. 나 배째라, 나 돈 없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패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셨대요. 방언을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죠. 주여. 그랬더니 딱 들리는 소리가 야 이 기집애 죄송합니다. 그 말 그대로 전합니다. 이 기집애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가자고 가더래요. 근데 일어났는데요 한 군데 멍도 안 들고 그 왜 안 아프나 우리 주변 사람이 와서 다친 데 병원 가자고. 근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 지네가 차고 지네 발이 아파서 가는 거예요. 막 때려놓고 자기 손바닥이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넘어가거든요. 아무리 발로 짓밟아도 안 아프거든요. 주여라 하고 기도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독점이다 가자. 그리고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가끔 한 번씩 오더래요. 이거는 조금 신비적인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안에 무거운 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짱돌, 흔들리지 않는 바윗돌,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무거운 엄중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병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가난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적군들이 몰려올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다쳐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거운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신앙 성령이 충만한 무거운 돌, 사람까지 취하게 만드는 여러분 취하는 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이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더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사단 마귀들이 아니면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여기서 그냥 끝나고 끝내버릴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읽으신 3절 끝에 보시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제 사방에서 적군들이 모여서 안 되니까요 천하 만국이 다 모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멍이 뻥뻥 뚫린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그 성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야 저기 거저야 저 돌만 드러내면 돼. 저 돌만 하나 드러내면 끝나는 거야. 야 가자 하면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요 그 돌을 끊어내려고 모든 민족들이 사방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천하 만민의 모든 족속들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달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말은요 앞에서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바로 탄식하며 엄중하고 확신하게 얘기하고 너희 죽어? 너희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주님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데 그날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날에 마지막 새는 우리 때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이야 탱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지금이야 여러분 비행기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병기는요 아마 여러분 병마일 것입니다. 그 마차, 병거라 그러죠. 병마는 뭘까요? 말을 갖다가 잘 길들여서요 용맹한 말을 만듭니다. 용맹한 말을 만들어서 이 병마 위에 여러분 마수들을 태워가지고요 이 병마들이 그 뒤에 기병대를 태우고 창을 길게 들고 방패를 들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마는요 적창이 이렇게 쳐다본 데로 달려가야 돼요. 얼마나 용감한 말들을 세울까요? 병마의 이 가슴 속에 창이 들어올까봐 여기 갖다 철갑이나 동으로 만들고 앞에 꼬챙이를 달아요. 그리고 눈은요 옆에 보지 말라고 이렇게 탁 달아요. 그래서 기수가 으리야하면 앞에 절벽인데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병마예요. 이 병마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 소리가요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KTX 지나가는 소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사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 수천 마리만 돼봐요. 그러면 막 탱크만 한 대 들어가도 막 세상이 막 움직이는데요. 막 가슴이 막 울릴 겁니다. 이 기병대는요 최고의 무기였어요. 돌격대였고. 그런데 천하만국의 모든 기병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성벽도 제대로 거쳐되지 않고 성벽도 제대로 완공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들어가기만 하면 삼킬 수 있는 이스라엘을 서로 삼키겠다고 천하만국이 다 몰려옵니다. 천하만국의 대적들이 다 몰려와요. 오만 상들이 다 몰려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이 놀란다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게 하며 깜짝 놀라서 빙빙 돌게 하며. 말들이 놀래요. 먼저 말들이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도요 이거 안 달려가고 뭘 잘못 봤는지 막 옆으로 달려가고 입으로 달려 막 서로 부딪히고 막 뺑글뺑글 자리에서 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탄자를 용감한 병거 군사들을 기병대를 쳐서 미치게 하다. 여기 미치게 하다는 진짜 미쳐버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 미치게 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쳐버리게 만들다. 여러분 이 미쳐버리게 만들다는 말은요 여러분 배시가온이란 단어를 쓰는데 배는 전치사예요. 시가온이란 단어예요. 마침 경노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실제는 의성어예요. 시가 우리 이렇게 읽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르게 읽나 봐요. 그래서 비둘기가요 이게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배고프고 막 미쳐버리고 막 배고파서 미쳐버리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구구구구 이렇게 울죠. 또 나귀가 우는 건데 나귀 울음소리를 찾아봐도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딱 해서 시가온이라고 표현한다. 시가. 우리는 잠잘 때 쿨쿨쿨쿨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국은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구구구구구구 새가 울고 낙타가 우는 소리를 시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배시가온이란 뜻은요 여러분 그 말들이요 그 말의 탄자들이 미치게 된다. 말이 막 미치듯이 또 여러분 사람이 미쳐갖고 얘기해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빙빙 돌면서 서로 부딪히고 망가지고 서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그 탄자를 미치게 하되 심지어는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 눈이 안 보이게 하시네.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야 했는데 안 보여요. 우리야 안 보인다고요. 야 너 용감한 애가 왜 그래? 달려가. 안 보여요. 하면 옆으로 한 부대 치고 저로 한 부대 치고 누가 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칠 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하늘의 모든 하늘을 펴시고 땅의 모든 기초를 세우시고 인간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뜬돌, 흰돌, 기춧돌, 머릿돌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기병들이 몰려올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 말들이 서로 놀라서 부딪히게 하시고 말탄 용감한 기병들이 미쳐갖고 날뛰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4절 중반절에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유다 족속들은 가만 놔둬요. 왜요? 거기 무거운 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가만 놔두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족속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유다 족속의 지도자들이요, 아이고 어떡하냐, 저 말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어떡하면 좋노,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저 말들이 기병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성벽은 구멍이 뻑뻑 나 있고 우리 삶은 호랑이 한 마리도 막지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코로나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남들은 승진하고 나는 안 되고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계속해서 적병은 쳐들어와요.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쳐들어오고, 저 문제가 끝나면 또 큰 문제가 쳐들어오고, 건강의 문제가 끝나면 물질의 문제가 쳐들어오고, 물질의 문제가 끝나면 질병의 문제가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 사방에서 문제가 끝나니까 더 큰 문제가 와요. 왜 그래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땅에 겸손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갖고 짓눌러야 돼요. 바람과 폭풍이 불어와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돌보리라.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읽으신 그대로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우리의 힘이 아니야. 우리는 힘도 없어. 우리는 능력도 안 돼. 그런데 일은 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은 진행이 돼. 우리는 아무 물질도 없는데 해결이 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유다 교회 지도자들과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야, 이거는 예루살렘 교민을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는 거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무거운 돌이 돼서, 문지방이 돼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야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결국 결론은요,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벽이 뻥 뚫린 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군사도 하나 없는, 기껏해야 사마리아 사람들 벗겨놓고 나면 적군이니까요. 그러면 한 5, 6만 명 정도 되는,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30년이니까 애를 많이 낳는다 그래도요, 여러분 한 6만 명에서 30년 동안 뭐 1년에 한 명씩 낳으면 30년 낳겠습니까? 한 10명씩 낳는다고 쳐도요, 그냥 6만, 60만 명도 안 돼요. 2차 포로기한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황당해요. 주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눈을 뜨면 아직도 여전히 돈구멍이 뻥 나 있고요. 눈을 뜨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 회사는 안 돌아가고 있고요. 눈을 뜨면 아직도 코로나는 그대로네요. 눈을 뜨면은요, 뭐, 아이고, 그저 그러네요, 뭐. 원자폭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눈을 뜨면은요, 뭐, 아이고, 뭐, 변한 것도 없네요, 교회가. 눈을 뜨면은요, 아이고,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비웃었을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그런데, 실상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웃고 있어요. 이 우리한테 한 얘기인데. 너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느니라. 제가 늘 외우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외워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맞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 우리가 아무리 합치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비난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가슴속에 무거운 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어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 쳐들어와도 적군들이 밀려와도 그들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힘주시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가장 필요할까요? 병원에 있으면은요 의사가 가장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돌팔이 말고 명의, 정말 제대로 알고 치료하시는 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좋은 지휘자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전쟁의 경험도 있고 전쟁의 작게도 알고 막 싸움을 잘하는 지략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물론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이 증거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사면에서 적이 쳐들어와도요 하나님이 문지방을 올리셔서 넘어지게 하실 거예요. 잔에 취해서요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서 여러분 적군이 사방에서 쳐들어올지라도 그 무서운 병마들의 눈을 멀게 하시며 기병들의 모든 마음을 미쳐버리게 하시며 병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실지니라. 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거는 이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감옥에 갇혀 있으십니까? 어떤 물질의 어려움에 갇혀 있으십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붙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 무겁게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옆 사람과 취해지도록 여러분 주님을 붙들면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